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슬리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히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리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벳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게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르하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바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앗의 야셀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성전 관리인에 대해 그 외에 일반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맡은 가문은 어디이며 또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인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오벳 에돔의 자손에 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가문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그 자손들이 주요 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무려 그 수가 62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또 자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입니까?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기란 여야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괴는 레위인의 어깨로만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다윗. 그로 인해 새 수레로 하나님의 괴로 옮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 중 하나인 우사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괴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괴가 약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오벳 에돔의 집이었죠. 그때 말하자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맡아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을 다시 말해서 오벳 에돔이 보인 하나님의 괴한 태도를 그런 태도를 좋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그의 가문에 복을 내리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되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세요.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일들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사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혹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즉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매사에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음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거의 역대상 후반부에 다다르게 된 이제 거의 역대상 후반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것과 이제 맞물려 다윗의 수명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고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전 맡은 자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찮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영역까지도 다윗이 일일이 챙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태도, 즉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윗은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설령 숨이 멎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계속 이어져야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최근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의 인수 임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맡을 사람이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바른 자세인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완수했던 것이고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와업이 이어지게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의 연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겠습니다. 저희는 혹 사라져도 사명과 사역의 용서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